실병이어의 기적.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아니지만 떡 7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이런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주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 역사든 칠병의 역사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사는 길은, 풍성히 사는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어가는, 생명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얻어진 모든 삶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내용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얻어가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너무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깨달아진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현대열 권사님 고백한 그대로 또 이렇게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근데 이제 조금씩 차츰 한 걸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멘.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큰 무리 속에 12제자를 항상 동행하면서 모든 사건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기적의 현장 속에도 있었지만
도무지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현장에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죠. 그렇죠? 제자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현장, 이 사건을 통해서,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제자로 부른 이들은 제자의 sak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세워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좀 제자들에게 말씀과 그 사건들, 역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음을 세워가요. 비유로 말한 건 못 깨달아지면 나중에 다시 불러서 이런 사건이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당신을 바로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특별한 계시를 주는데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고요. 나타내 줬다고요. 비밀을 알려줬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계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특별하게 여러분이 은혜 체험한 것, 언사 체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 뭐냐? 이 말씀 계시의 절정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절정, 하나님이 특별 계신 말씀의 절정이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제2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제1위 그렇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성자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 하나님이 3등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성자 예수님의 권능이 조금 덜하고 성령님 하나님은 좀 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세 분 인격이 다 있어요. 삼위가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본질과 그 권능이 동등한 거예요. 받으실 영광이 동등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깨닫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기를 그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죄,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형벌, 영원히 죽음의 상태가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거든요. 다 창세기 3장 그 아래 태어난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 사실만 우리가 계속 믿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또 특별히 사복음서를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즉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중에 때를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랬거든요. 뭘 생각하냐?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랬거든요. 그 행한 일이 뭐예요? 7병의 기적의 역사, 5병의 기적의 역사,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야일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작고 큰 일, 그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앉아 있겠나요? 은혜 받은 자들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은혜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 이게 못 깨달아요. 깨달아지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 저주에 사망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우리 동행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염려하고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제자들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했다가 또 보는, 또 사건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 딱 묶여들고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읽어봤잖아요.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14절 말씀을,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밖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근데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말이지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떡 문제가. 아니, 한 개가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가 있든 또 주님이 역사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건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숭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깨닫고 다음 주일날 설교도 예고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예고편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 그리고 헤로당의 누룩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번 다음 주 이제 말씀을 할 거예요.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지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의연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야, 너희들 해결해봐. 그 시험 문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해결해봐. 시험 문제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딱 문제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딱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 이 정도 되게 될까? 근데 답은 아니죠. 그렇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 하는 답을 내놨어요. 그게 답이 틀렸죠. 그렇죠? 그 시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그 똑똑한 머리를, 제자들의 그 경험을, 세상 풍속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그걸 먹이라 그러는데 그게 답이 나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근데 계산적으로 딱 풀어보니까 몇 명 좀 모여야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이 답은 200대라는 정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 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세워졌다면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많이 이제 믿음의 과정을 갖췄죠. 그때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결국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란즉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더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럴 때 할렐루야,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여기 지혜라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건 진짜 정답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꿈의 해몽을 할 때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요 가정들이 보면은요, 그 지금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한 사람들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 속에 있어요. 그 믿음이 정말 되어지는 만큼
되어지는 만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에는 육신의 되어짐 속에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조금씩 지금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세워져 가요. 옛날에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냥 참았죠. 우리가 참았죠. 나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나만 얘기하니까 나만 쳐다보고 나만 안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면 상처받고 겉으로는 넘어선 척하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글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랬다고요. 그럼 속으로 속상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냥. 거기에 남편과 자식, 부모가, 아내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과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척 하면서 포장하고 살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주여! 그러면서 이제, 참았지, 그거를. 참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그랬죠? 대답이 없어. 대답이 있어야 내가.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남들이 하찮게 얘기할 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아주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내 인생의 철학 이게 하찮게 생각할 때 이걸 건드릴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해서 왜 못생겼냐 잘생겼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몽님 권사님 또 여기 앉아있네. 내가 하여튼 엄몽님 권사님 엄몽님 권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답게 아주 패션도 멋있습니다. 딱 패션 멋있어요. 오늘요. 아주 젊은이게 딱 입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왜 권사님 우중충하게 입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 말이지 시야를 어지럽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 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목사님 옳소이다마는 나는 이게 죄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주인의 땅에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거기서 개 취급하는데 뭐 이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뭐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그 뭐해? 기적이 많이 나면 뭐해? 설교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돼버려야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다른 동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만 잘하고 뭐 능력만 행하면 되는 거야?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이지. 내가 얼마나 곱게 자랐는데 나를 개 취급해? 이러고 화를 내고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그 정상이야. 맞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반응 보세요.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고 삽니다. 이러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그렇죠. 좀 싸납게 표현하고 좀 저질스럽게 말이지 예수님처럼 쌍기역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봐요. 시험 들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 가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복음이 된가 안 된가 나타나요?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놀라운 사업에 큰 축복이 왔을 때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든지 이때에 우리의 반응되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문득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깨닫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그냥 콱 추월하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지금도 어떤 말이 나와요. 나는 기분이 상태가 좋을 때가 나쁠 때 틀려. 지금도 좋을 때면 누가 바쁘시구나 그러고 다 내가 양보해주고 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나도 급할 때는 이 자식이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자들이 말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아내도 또 운전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냐.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냥 진정으로 아멘 해야 돼요. 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멘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 정상입니다. 다른 말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이게요, 계속 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도 계속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안 들려줘도 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붙어 있는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씩 자꾸 깨달아져 가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상처 주는 말이 내 마음을 후벼요.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참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안 싸우고 참는 수준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걸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 상처가 되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가 돼요. 자네들이 뭐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막 원수지고 내 마음에 원수 삼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면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령께서 이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고 살면 안 돼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은요. 조금 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다 내 마음에 맞습니까? 내 말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만나는데요. 순간순간 들려오는 얘기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묶이지 않고, 그 말에 묶이지 않고, 그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안 된 만큼 묶입니다. 그 말에 딱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한 말 있잖아요. 무당들이 딱 보고 나가지고, 얼굴색 보니까 40 못 넘기겠네. 딱 그러면 그게 딱 잡힌다고. 그 39살 때쯤 되면 이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야. 40 못 넘기겠다는 그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나도 한동안 얼마나 잡혀 있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딱 보더니 기가 잘생겼네 그러면서 앞으로 아주 큰 인물 되겠다 그러네. 큰 인물이 작은 인물인지 아직 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지 않아요. 나는 큰 인물 될 사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쭉 보니까요. 큰 인물 된 사람들 보니까 어릴 때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상처된 말들 있잖아요. 상처된 말. 이게 오래 갑니다, 이거요. 이 상처된 말에 잡혀 있는데요. 이 상처된 말에 잡혀 있는 거요. 그게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그게요. 다 뭉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어떤 줄 아세요?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학문이 다 맞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타당해요. 예,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다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예, 그 사람의 그 이론을 통해서 또 많이 발전되었죠. 그래서 상담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예, 의사들 전부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런 거 다 배워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예, 의식, 무의식, 예, 제일 밑에 제일 깔려 있는 거 무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기억들. 전의식. 예. 그 다음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의식 세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가장 이 사람이 중요히 본 게 뭐냐 하면 무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 세계.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한 이것들, 뭐 사건들 충격받은 것들이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도 이게 다 들어가서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분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예,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정리는 해놨지만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전부 우리들 속에 잠자하고 있어요.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완전히 흑암덩어리, 어둠덩어리.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암덩어리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암덩어리예요. 예, 이게 털털 뭉쳤어요. 가장 무서운 그 암덩어리. 보고만 있는 다른 기준들로 다 뿌리들이진 거 있잖아요. 예, 위암도 있고, 예, 뭐 췌장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보고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치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사망이라는 사실을. 이게 정말 영적으로 암덩이라는 사실을. 이게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포장하고 살면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게 하는데, 예, 어느 날 정말 잘 안 들려져요. 무슨 말인지 못 들다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수술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수술 과정이 거쳐야 돼요. 아멘. 이것도 모르고, 예, 모르고 그냥 계속 복음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힘은 좀 얻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내려져 있는 이것들을 지금 드러내서, 이게 죄고, 이 가운데 사는 게 죄고, 이 가운데 사는 게 사망이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걸 드러내고 여기서 사는 길이 바로 치료되는 길이 뭐냐 하면 빛이잖아요.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사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사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과정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조금 싫을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시면 예,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달린다고. 예, 좀 시달려야 돼요. 보니까 시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 막 육신적으로 힘을 주면 좋겠는데, 예? 힘 주면 좋겠는데, 시달리는 메시지 하니까, 드러내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에요. 이 사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닌 것들을, 내 안의 암덩이들, 내 안의 상처들을, 내 안의 눌림들을 다 풀어내면서 참된 치유, 참된 자유함이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게 그렇게 깨달아질 만큼, 실제가 되는 만큼 여기에서 묶이면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서 자꾸 강력한 빛이 들어오니까, 야, 그랬구나. 성경 말씀도 이제 보여지고요. 사람도 보여지고요. 세상도 보여지고요. 여기 이해한 거하고 깨달아지는 거 틀리다니까요. 여기 제자들 해서, 아직도 못 깨닫냐 그랬잖아요. 이해한 거로 끝나면은요, 이 내용도 이해한 거로 끝나면 자꾸 또 다른 메시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자꾸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니까 영적으로 갈라붙이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오전 예배에서 했던 것인데요. 오전 예배에서, 일부 예배에서 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자들이죠. 우리 성도 제자, 다 이게 연결된 말이죠.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죠. 교회의 진짜 사명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명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사상부터 뭐예요? 천하만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땅끝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가나안 여인 이방이거든요. 시돈과 두로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지역을 말할 때 어떤 지역이라느냐 하면 완전히 흑암 도시, 완전히 저주받은 땅, 대적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역사가 표현했다고요. 그런 땅이에요. 저 하나님 없는 세계는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가나안 여인에게 들어.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서 또 칠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아까 얘도 얘기했지만은 계속 사람들 모일 때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5병이에 4병이에 7병이에 10병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5병의 역사 위에 얼마 있다가 7병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사람들 배불리 먹이게 하는 역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낱말이든 어떤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죠.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1.1획도 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단어든지 어떤 숫자든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 적절한 숫자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병의 기적의 역사 12방언이 남았다. 7병 이후의 기적의 역사 7강주리가 남았다. 여기 뭐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 얘기했잖아요. 이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비학. 수비학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수비하는 이 수비학이 아니고
뭐 영적 싸움에 방어하는 수비학이 아니고 숫자를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 문화와 전통을 타협해서 안 되지만 그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벌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냈거든요.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를, 그래서 구약의 문화를,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깊이는 못했지만, 히브리 문화의 장르 중에 묵시문학이라고 했지. 묵시문학. 그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서가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묵시 문학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 말은 이 신약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통용어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권이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 문화 영역 속에서 영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을 통일해가지고 전부 지배하던 그 지역의 문화권은 전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문화권에 있었다고요. 자, 이런 문화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숫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그 14만 4천 저를 집중하세요. 다 끝나갑니다. 14만 4천 얘기할 때에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12지파, 12사도, 1000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들이 다 있다니까. 나중에 666도 그것도 풀어줄 때 그 문학 속에서 그걸 풀어나가야 돼요. 정통에 자꾸만 이상한 것 같다 666 해가지고 지금 성도를 혼란시키고 있거든요. 요새 베레칩이 666이라고 뭐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앞으로 베레칩 받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제가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하고 나서 오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근데 12바구니가 남겨졌다. 12바구니 딱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12지파, 12사도. 이런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갈 때 우리 계시록 공부할 숫자를 쭉 얘기했어요. 1에 대한 숫자, 3에 대한 숫자, 7에 대한 숫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4에 대한 숫자. 그러면 헬라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7 그러면은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의 만족수예요. 7 그러면 70인 예수님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대원들도 30명 할 수도 있고 50명 할 수도 있고 120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70인 전도대 그랬거든요. 여기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70인 전도대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헬라권의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슨 숫자를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무슨 숫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무슨 숫자를 좋아하세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무슨 숫자를 좋아하세요? 3? 4? 되게 우리나라 사람은 4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죽을 4자라고. 중국 사람들은 8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8자들은 걸 진짜 그들을 정말 좋아해요. 8자가 쭈르륵 8888 이렇게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차가 됩니다. 그게. 7. 나는 7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7자를. 그래서 7자 말이지. 이 사주팔자에 7자 좋아하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초등학교 축구 선수인데 7번. 7번 날렸다니까. 7번
72년도에 졸업했고요. 77년도에 결혼하고요. 78년도에 아이를 첫 아이를 낳고요. 7. 내가 7778 차번호가 7778. 야, 이거. 근데 7자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나를 딱 생각하면 7자가 떠오르면 이렇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유대인 히브리 문화에도 그렇고요. 헬렌 문화에도 그렇고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계시록 볼 때 7개 아시아 7개 그럴 때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도 되지만은 그 7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그 7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의 의미예요. 딱 7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병 이후에다가 7강줄이 이것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7병 이후든 5병 이후든 그 핵심은 생명의 떡이고 제자를 세우는 다 믿음의 과정인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니요. 7병 이후의 기적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절에 만일 내가 그들로 궁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확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혹시 깨달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사마리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될 교회 3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구니, 12바구니, 7강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그 사건인데 똑같이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12바구니하고 7강줄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른들은 바구니 합니다. 바구니. 어른들 바구니 알아요. 강줄이도 합니다. 우리 어제 명시오 준이 바구니하고 강줄이 차이는 뭐예요? 쟤들은 몰라요. 바구니하고 강줄이 차이 애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다 알죠. 바구니 알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꽃바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물 캐는 아가씨 바구니. 그 나물 캐를 때 이제 바구니 가지고 달래도 캐고 이렇게 하는 요 바구니 있어요. 그렇죠? 참대로 이렇게 참나무로 만드는 바구니 있다고 이렇게 들고. 저 시골 사람은 바닷가에 갈 때 바구니 들고 다녔어. 바구니. 호미하고 거기다가 조개도 캐고 뭐다 했다고요. 강줄이 뭐예요? 강줄이는 이거 들고 못 가요. 너무 커서 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강줄이 이었다고 이렇게. 또 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이고 다녔다니까. 강줄이 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 강주에 무슨 네가 아니고 큰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망갈 때 어디에다가 담아가지고 내렸다 그랬어요. 강줄이 바구니가 아니고 강줄이라니까. 야, 이 숫자에 그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12바구니에 떡 먹다 남은 부스러기에 담아졌고요. 7강줄에 있어요. 숫자로 볼 땐 12이 크죠. 양쪽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많아요? 양쪽으로 어떤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강줄이 설명을 많이 잘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어요. 강줄이가 떡이 더 많이 들어가죠. 7강줄이에 남은 부스러기가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풍성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도 이방인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이 더 풍성하게, 더 많게, 일곱 강주리처럼 증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규 선교사하고 김성규 선교사 와서 잠깐이지만은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 많이 받았죠? 그래요. 그 사람들 한 사람들 이렇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박바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그 헌신된 사람 통해 가지고 중국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났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눈 뜨세요. 이제 결론 났으니까 다 왔어요. 이제 결론 났어요. 결론 났어요. 다음 시간에 계시록 공부 없으니까 이번 8월달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결론을 요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공부 없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다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고요.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어야 돼, 진짜로. 알고 보면. 다 기근에 죽어야 돼, 욕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이 은혜가 있어야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일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지금 배고파 있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긍휼하심을 여기는 거는 이들이 하나님 몰라서 정말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과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안 된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 그 모든 저주의 삶이 왜 왔습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부른 까닭에 이렇게 몰려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나는 이 영적 사실을 조금씩 좀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 사람이 나빠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주님 보실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아직도 삶에 방황하고 있고,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불쌍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주는 줄 믿으세요. 계속 오병의 기적, 질병의 기적의 그 어떤 현상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있어요. 아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니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볼 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때 진짜 중심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이 성경 가지고 이 복음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데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안타깝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한두 군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제 말하면 목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제가 많이 아꼈다가 이제 주일날 뭐 이러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메시지인데,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말도 아껴요.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모임을 가져서 계속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서 다른 영동한 이야기, 뭐 누구네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하되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속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가고 서로 포럼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것도 안 된 것도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 깨달아서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영적인 배경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유리방하고 있는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